먼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세상 가운데 치우쳐 또 이 말씀을 준비하여 보기는 했지만 너무나 미숙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믿음은 참 굳건한지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느 순간에 떠올라갖고 몇 주간을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믿음뿐만 아니라 함께 이 시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거인의 종은 식구들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다고 자기 자신 안에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지금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 아니면 종교적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율법적으로 알았습니다. 율법주의로 무의식 속에 우리가 큰 구원은 있고 어디론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먼저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주 동안 히브리서 2장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이 뭔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봤지만 제가 말씀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 잘 찾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저는 히브리서 2장 1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 말씀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당시 이 말씀 히브리서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세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통 히브리 유대인과 또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지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 그런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들이 이제 세 번째로 구원 복음을 접한 히브리인들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 중에는 그 정통 히브리인들은 옛 언약에 갇혀서 이 디아스포라 그들이 접했던 그 복음을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복음은 잘못된 거다. 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실체를 정통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또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떠나서 다시금 이전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회유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쳤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그 이후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진리를 전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도 이 당시도 복음을 받아들인 히브리인들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불합리하게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이들을 공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브리 기자가 누구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라는 말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아마도 급하게 상황이 이렇게 복음을 접한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들의 믿음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까? 또 많은 고난이 오니까 여기에서 내가 왜 이 믿음을 붙잡고 이 고난을 받나? 그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큰 갈등 속에 있는 상황을 보고 이 기자가 급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는 확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실 텐데요.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니라. 여기서 들은 것은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답이 나오지요. 정통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부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믿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라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옛적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하여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선지자와 천사보다 정말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 월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말 생각해서 떠나려 가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말은 떠가 뜬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뜬다. 우리가 진리는 약간 무겁잖아요. 그치만은 거짓은 너무 가볍잖아요. 거짓의 실체는 실체도 없고 그냥 떠서 마치 물 위에 떠서 그냥 생각 없이 떠내려 가는 것과 같이 거짓의 실체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사람들로부터 전달도 강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혹하는 부분을 미혹하는 부분들이 그 거짓의 실체가 굉장히 강하지만
정작 그 거짓은 그 실체 안에 그 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에는 강력한 그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도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큰 핸드폰을 보면서 많은 떠돌아다니는 그 실체 없는 그러한 정보들을 보면서 막 가는 걸 보고 가슴이 너무너무 막 아찔하고 아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저희 아들 손주든 손녀든 그 아이들이 나오면은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많은 세상에 흩어져 떠내려가는 저 거짓 것들에 사로잡혀서 벌써부터 저 어린데도 그 거짓의 실체에 사로잡혀서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고 저 습성에 젖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굉장히 제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주변에서 많은 부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참 진실한 얘기, 진리 안에서 진실한 얘기를 이렇게 막 진짜 진정성 있게 합니다. 그치만은 내가 그 진리를 볼 줄을 모르고 그 진리 안에 속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진리는 너무 무거워서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치만 거짓 것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물 위에서 둥둥 떠다녀서 잘도 흘러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눈 안에 탁탁탁탁탁 들어오기 때문에 또 들어와도 거짓은 머리에 속에 그냥 오랫동안 있지도 못해요. 그냥 언제 어떻게 흘러 떠내려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실체가 없으니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한 것으로서만 남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우리 이현희 전도사님 손이 예뻐요. 그래가지고 반지를 끼셨는데 너무 반지도 예쁘고 손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간다 말에는 귀중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라는 말 뜻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중한 반지 끼었지만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다시 좋은 것으로 사서 다시 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떠내려가 버리면은 다시 새 반지로 좋은 반지를 손가락에 낄 수가 있는 것과 같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치만은 이 진리인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 이 무거운 진리,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은 진리가 사실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공짜 같지만 사실상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러진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살리는 그 복음이 공짜 같지만 피의 대가로 세워진 그 엄청난 그 귀한 보석과 같은 그 진리가 값지다라는 것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늘. 여기서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아마도 천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그로 인해서 이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천사가 중보를 해줘서 그 사이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고 믿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천사 숭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나 율법도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지은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절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아까 2장 갈라디아서 19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은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지킬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것 하나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하고 이 구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천사보다 낮은 자리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안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구육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낮은 천사보다도 부리는 영이신 천사보다도 더 낮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상속자가 됐습니다.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 얘기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가지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멍에로 같은 나아가다가 보면 같이 어깨도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의 멍에도 잘합니다. 그리고 소가 어떻게 밭을 갈고 소에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는데 여기 유대계 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소는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밭을 매는 소는 한 마리가 밭을 매는 것만 봤습니다. 근데 2마리에게 멍에를 매게 되면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은 코에다가 뚜레를 뚫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같이 어깨를 맞대고 죽으나 사나 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깨를 같이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서 같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예수님의 초림은 천사보다도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3절 보시면 이 큰 구원이 누구실까요? 이 큰 구원이라고 설명하신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큰 구원이라고 쓰셨을까 싶었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큰 구원에 대한 것을 제가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들, 만유의 상속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주로 구약 또한 구약의 그 율법 또한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 구약도 신약도 결국은 큰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구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대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신약에 와서 초림하신 예수님과 공생의 33년을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이 그 큰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심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및 능력,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많이 내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 같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와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 제자들이 함께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 구원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열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까? 어떤 표적을 봐야 그나마 믿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된 동기는 믿지 않는 그 완악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다. 이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성령께서 더불어 함께 나타나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큰 구원, 이 부분을 놓고 큰 구원을 우리가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는 그 구원은 큰 구원은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이 참 공짜 같으면서도 공짜가 아닌 것 같은. 우리는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진짜 이건 공짜입니다. 공짜가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를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것도 그 안에 뭔가 얻기 위한 진짜 뭐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다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구원도 공짜 같지만 결국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다. 선물이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물을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까무트를 요즘에 좀 팔고 있습니다. 그 까무트를 제가 누구에게인가 주잖아요. 그 사람은 공짜예요. 공짜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돈 주고 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도 이러한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15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왜 못 믿는지 이해가 도대체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사는 시간들이 길어야 백세 아닙니까? 더 장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후의 삶이 우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는데 그 복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상을 씁니다. 아니 왜 저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할까? 그 얘기하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공격성을 띄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어떠한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던 걸 다시 한번 소중해서 읽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자 안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의 대가를 치른 결과로 값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온 결과입니다. 이렇듯 귀중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천사보다 낮으심의 자리를 선택하셨음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서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우리까지에도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저는 어떻게 순간 있다가 우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게 되는 습관이 이미 젖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지 않지만은 저희 아들을 보면은 항상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 거치대가 있어요. 거기다 딱 핸드폰을 얹어놓고 그냥 유튜브를 쉴 새 없이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저 역시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유튜브 많은 거짓 것들이 많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막 다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같이 흘러 떠내려가게 휩쓸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보지 않는 게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건 곧 말씀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조차도 진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탓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저 역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조혜련 그 개그우먼 그 간증 유튜브를 봤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거부했던 자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루에 8시간을 말씀을 본다고 합니다. 저는 8분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독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세가 더 제가 마지막에 많은 그분의 좋은 점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완전히 다 했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본 부분은 자기는 영원히 집사로 있을 거라는 각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성경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될 법한데 자기는 집사로 계속 있을 거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왠지 모르게 그 마음에 제가 좀 새롭게 와 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부분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부분을 이 기자는 우리들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유대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히브리인들이 많이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회유하는 그 부분으로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부분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쓴 것과 같이 지금 역시도 우리를 보고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히브리서 유대인 그들한테 전했었던 편지를 전했을 때 이 마음 동일하게 우리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마조마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진리 가운데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흘러 떠내려 무엇인가의 실체도 없는 거짓 것들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방패와 밧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우리를 함께 가실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이 있는 부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구원, 큰 그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서부터 시작될 때 세상 속에서 흘러 함께 생각도 없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밧줄을 굳게 메고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실체 확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구원받은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전하여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이들의 귀에 전달되어질 때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보배로운 복음의 소식으로 다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목까지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